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모두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영상이 길었다 보니까 수련회에 잠시 갔었는데요. 다시 주일 예배당 본당으로 돌아온 모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소 딱딱해 보이는 교리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딱딱하고 편협하고 그리고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을 쉽게 떠올리게 되죠. 자기 세계에만 갇혀 사는, 아니면 자기 혼자만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리를 말할 때에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교리, 그러니까 각자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협하게 생각을 하지? 왜 자기만 옳다고 하지?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주장도 옳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하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주장이고 바로 그 사람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객관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교리, 자기의 신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편협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물리적인 싸움이나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교리적이었던 사람을 말하자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리 체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저수지와 같은, 광맥과도 같은 그런 수많은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바울이 동시에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리주의자 바울이 세계의 수많은 문화와 철학과 사상들을 만날 때에 그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기록된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거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가진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되고 진리는 아무리 멋있게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포장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울타리만이 아니라 왜 그것이 모두에게 진리이고 모두에게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one ma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5장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몇 번이나 언급되고 있느냐 하면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 상반절을 12절 상반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바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분명히 아담과는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아담이라고 하거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고유명사로 이야기하면 되지, 왜 굳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먼저 우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 우리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본다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5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맥락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였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어떤 상태였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능력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도 보세요. 8절에서는 어떤 때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0절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논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자력 구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선행을 행해서 신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종교성이고 모든 종교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몰랐고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A가 B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필요하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선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설명하지 않고 관계론적인 차원,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와 묶여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과 묶여 있죠.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담 한 개인의 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었고 인류의 머리였고 대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12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교리는 기독교 교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속으로도 악한 생각을 단 1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 거기서부터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선설이라는 것도 있고 성악설이라는 이론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본래 선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지 평생 선하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또한 이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다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의 원인을 다른 것에 둘 뿐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런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장례식에만 가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게 되죠. 통곡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죽음이 자연스럽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다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가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결국 한 사람에게 묶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명이 한 사람 아담에게 묶여 있었듯이 우리 운명이 정반대로 반전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과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14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 모형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어색해 보이긴 하죠. 모형, 그죠?
여기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투포스라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중에 타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 할 때 그 타입. 그 타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투포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역시 이 타자를 친다고 할 때 타이핑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도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타자계에서 타이핑이라는 게 뭐예요? 타자를 칠 때 어떤 철자가 새겨진 그 금형이 잉크를 머금고 종이에 그 철자가 탁 찍히는 거죠. 탁 부딪혀서 그 모양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 장차 오실 자의 하나의 타입, 모형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아담에게 묶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장차 오실 누군가에게 묶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실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운명이 이제 더 이상 한 사람 아담에게 묶이지 않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두 가지는 단순 비교나 단순 대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가 더 좋은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기독교 간판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은 대충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이만큼 행복한데 좀 더 행복해지는 건가요? 물론 무슨 의미로 그 내용을 적어놨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30에다가 70을 더해서 100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0이라는 것이 있고요, 무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수학의 수의 개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0도 그렇고 무한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0이라는 것과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수는 수인데 같이 비교할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0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무한대는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아담에 속해 있을 때에는 0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이것은 unlimited다, 무한이다, 영원이다, 생명이다.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더욱이라는 표현과 넘쳤느니라 라는 표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단지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조금 더 행복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차고 넘치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도 보세요.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놀라운 대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동안 우리를 겁주는 것이고 두렵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사망일 뿐입니다. 여기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 거기에 우리는 쫓아가고 휩쓸리게 되죠.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2배로 죽이고 3배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과 묶여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도 글로벌 대기업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재산을 물려받는 정도가 아니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커져가는 생명이에요. 무한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하나가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한다라고 하셨죠. 겨자씨 한 알이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땅에서는 마치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습니다. 생명은커녕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린 것만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게 지금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지? 라는 그런 현실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와 의와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